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과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 15절은 하나님의 장관,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은 확증된, 보장된 승리라는 겁니다. 싸움을 하기만 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늘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결론적으로 늘 승리케 하신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승리의 소식입니까? 근데 이게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6장에서 7장을 보면 6장에서 여리고성에 대한 승리가 나옵니다. 근데 아이성에 가서는 또 패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장된 승리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이성에서는 졌다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믿음의 승리를 할 때도 있었지만 패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예식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뭡니까? 세례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법적인 세례를 받으면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언약과 약속, 유언과 약속이다. 언약의 의미 안에는 유언의 의미와 약속의 의미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나라가 참 이상한 게 참 사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은 좀 자기 맘대로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1시에 모인다라고 하면 1시에도 오고 1시 반에도 오고 2시에도 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화를 안 내요. 저희는 잘할 때 늘 5분 전에 갔고 제가 일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40년간 목회 생활하면서 딱 한 번 예배 시간에 늦었던 것 같아요. 청년부 지도할 때 신촌에 있는 대학교들이 데모를 해서 내려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3시간 뛴 것 같아요. 길을 다 막아놔갖고 골목까지 다 막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이 옷이 다 젖고 땀이 비 오듯이 젖어서 옷이 다 젖고 들어가서 청년부실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청년들은 쫙 하고 박수를 칩니다. 우리 전사님 드디어 늦었다. 처음으로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는 로마서 14장을 하면서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럼 왜 패배자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칠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1절에 보면 뭐 했더라? 마음이 녹았더라.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이게 본문상에는 원어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끊기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호흡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죠.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싸우고 이기는 것도 승리지만 아예 싸우지 않고 강한 자에게 갔을 때 순순히 무릎을 꿇는 것. 이게 오늘 13, 14,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이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분명히 패배할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할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칼로 표피를 베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시면 모세의 아내가 게르솜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 모세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돌로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이 오늘 본문에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 지도를 봤지만 38년 동안 에시온게벨에서 내려오면서 고안에서 뺑글뺑글 돕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느보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한번 보십시오. 느보산은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동쪽에서 들어갈 때 가장 높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보이고 여리고 성도 보이고 아이 성도 보이고 밑에 베다니 지역도 다 보이는 그곳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 저기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학위를 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이 좀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나안의 축복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정작 원하는 그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1세대 사람들 다 못 들어갔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이따 본문을 보시겠지만 유월절에 대한 이 식사를 유월절에 요거 2번밖에 못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했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번 하고, 지금 오늘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월이나 4월 정도 되는데, 지난주로 말씀드리자면 우기가 되면 300m 폭되는 그 강이 1.2km까지 되고, 고고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모세가 과연, 저도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탁 지팡이를 낼 때 그 어마어마한 그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 장면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홍해도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물이 탁 끊겨 홍해처럼 쫙 멋있게 그 끊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고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30km 전 위에부터 그 물이 마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점점 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홍해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저 헤르몬산, 변화산이라는 곳에부터 갈릴리를 거쳐서,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이루고 어디까지 갑니까? 사해까지 가는 거예요. 사해 물이 그렇게 깨끗하답니다. 근데 염도가 워낙 높아서 보통 물의 염도보다 훨씬 높죠. 한 0.35%인데
그거는 한 30% 정도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둥둥 떱니다. 근데 살아있는 생물은 사해는 없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너무 깨끗한데 염도가 높아서 살아있는 생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지나고 가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장군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라고 13장에 묻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 편도 아니요 적군의 편도 아니요 하나님의 편의 장군이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이 교회에 내 편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오래될수록 좀 죄송합니다. 아주 조미스러운 표현인데 목사파, 장로파, 암개파, 누구파 자꾸 나눠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도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도 나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그 사람도 나 싫어합니다. 내 편을 만들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군이 있다가 표현을 하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미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회라는 게 영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캐톨릭이 싫어서 왕이 종교에 카톨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싶어서 만든 것이 그게 성공회, 영국에서 만들어진 성공회인데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평생을 노력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미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미국으로 와서 에브라함 링컨이 이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남북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남북전쟁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 마지막 남과 북이 최후의 혈전을 벌일 때 그 에브라함 링컨이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물었던 게 뭡니까? 비서진과 그 부하들이 물었던 게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북군 편입니까? 남군 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합니까? 저 사람 편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그걸 베드로, 피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곳을 교회다. 교회다. 여러분, 지금 이게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5절과 2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시보라가 예, 저기서 이제 할례라는 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나온 말씀이 12, 13, 14, 15절에 반복되어지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승리를 얻으면 죄를 짓고 그 풍성함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진 자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이 마침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이방 여인 시보라하고 결혼할 때 이미 죽었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됩니다. 이방 여인과
죄송합니다. 결혼했을 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두신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그 큰아들 맹희입니다. 제일 큰아들이 맹인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비즈니스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너는 삼성의 기업을 가질 수 없고, 두 번째가 창의입니다. 창의. 너는 하나만 할 줄 아니까 기업 하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건희, 오늘날의 삼성을 이룬, 너는 참 능력도 없는데 맡기면 맡기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비즈니스 능력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다 라고 하고 세상을 떠나고 건희 회장이 하게 된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에 대한 이 성취욕을 바라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늘 승리를 하기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 기분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랩터스가 또 시합을 합니다. 8시에 꼭 보십시오. 근데 게이트 팀을 이겼습니다. 커리라고 하는 사람보다 우리 랩터스에 있는 선수가 더 이겼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이 승리를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2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보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먼저 두렵게 하셨다. 우리의 적군들로 하여금.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내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나는 부족하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나와서는 겸손한 척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룬 것 앞에서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가서는 늘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칼을 가지고 내 표피를 베는 겁니다. 내 마음을 베는 겁니다. 내 피를, 내 살을 찢는 거예요. 근데 내 말 한마디와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고 다른 사람의 편을 나누고 내 편을 나눈다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아이성은 싸우고도 졌습니다. 내가 이제까지의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작은 것 이뤄내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의의를 가지고 편을 나눕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모세의 제자거든요. 모세의 제자.
모세의 후예입니다. 모세가 했던 거와 똑같이 정탐꾼을 보냈고, 모세가 했던 거와 똑같이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모세가 했던 거와 같이 똑같이 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 속하느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 나를 판단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저 가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 3장 13장 13절에 보면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가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보면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한참 읽다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안 베풉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하던 사업을 팔아야 되는데 잘 안 팔려요. 내가 내 뜻대로 그런데 사울이 지금 뭘 합니까? 하고 있다가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가야 된다고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해서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영원히 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지 않고는, 그리고 민수기 14장 34절과 22절에 보면 42일의 날을 계산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을 방황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 6월절과 할례를 얘기한다면 오늘날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에서 떠나고 나면 이 42일에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40년을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돌아오는데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가 1년입니다. 하루가 1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보라, 모세 4장 26절 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의 표피를 자르면서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어긴 자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를 지키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이 칼을 가지고 적을 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고 내 삶을 깨고 내 살을 비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가나안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뭡니까? 장자. 내가 아무리 애를 쓰는데 내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죽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게 뭡니까? 이 가정에 대한 축복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내 자식이, 제가 조금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결혼하죠. 그리고 자식도 낳죠. 그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안 되기를 원합니까? 어느 부모가 나의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의 믿음이 나보다 더 좋기를 원하죠. 근데 사실 가지고 보면 그건 도둑놈 신부입니다.
내가 믿음이 안 좋은데 어떻게 내 자식이 나보다 믿음이 좋아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죠. 근데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나 높아지는 데 쓰고 평가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짜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 다른 데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유월절과 할례를 지키면서 이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3, 14, 15절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대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가지를 열매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다 잘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길갈의 뜻이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는 마차 바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율법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가나안의 축복된 삶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율법적인 이 삶,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이 잘라져 나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가서 싸우고, 근데 아이성 들어갈 때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이성에 들어갈 때는 졌다는 거예요. 왜 졌습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거기 보면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취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형편에 안 맞아도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간이라는 자가 금한덩이와 외투,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기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취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쳐서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걸 아골골짝, 빈들의 아골골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우리가 10절, 12절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과 출애굽기 12장 26절 7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언약으로 바로 이 6월절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한 번 하였고 시내산에서 한 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를 책망할 때 사대교회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일으키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기에 내가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결론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경우나 네가 산 땅이 거룩한 땅이라. 두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죄가 있는 자, 율법을 어기는 자가 복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죄를 가지고 사는 죽음의 삶.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화영검으로 둘러 영원히 죽지 않게 하려고 화영검을 둘러서 맞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노예만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노예만이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냐라고 여호수아가 물을 때 당신이 내 편이냐 아니냐고 물을 때 나는 네 편도 내 적군 편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곳이에요. 내 편이 있고 네 편이 있는 곳은 죄가 있는 곳이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죽은 곳입니다. 홍해를 내려와서 사해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약속된 가나안입니다. 여리고성을 싸우지도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자기의 의와 불순종이 드러날 때에 아이성에서 3,000명을 보내서 완전히 패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불순종의 아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스투드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고 55세에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도 봐야죠. 사업도 해야죠. 공부도 해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네가 가지 않겠니?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된 삶 속에 승리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렐크 땅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로 여러분이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서 죄악이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보장된 승리 속에 하나님의 할례와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5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